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하게 살 것인가, 미련 없이 살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과 또 미련 없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저런 미련한 사람, 그렇게 말할 때 이 미련이라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또 더불어서 아둔하다, 우둔하다, 덜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미련이 없다, 미련이 있다, 또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그 미련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미련이 없다, 나는 미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잊었다, 끌리는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남는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사람은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린다거나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그리고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고백할 때 나는 세상에서 미련 없이 살았다,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나는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나는 별로 미련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때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미련 없이 살았다, 난 정말 미련이 없다 이제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잘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복과 축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아니라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마지막에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신 그런 말씀의 의미 아닐까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저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런 의미 같아요. 나는 미련 없이 살았다, 난 잘 살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면 안 되지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미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니까 자칫 놓치면 이제 미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선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지 마라, 미련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니, 미련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대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아야 될 때 미련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지 말을 때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 마지막에 미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도 제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잘못 듣고서 나중에 가가지고 야 우리 보고 미련 곰퉁아리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련이 없이 살아야 되고 또 한편에는 미련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미련 없이 미련하게 살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미련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말씀하는 미련함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차원이 아니는 겁니다. 이때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거죠. 바보 같다.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더니 바보 같은 삶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보 같은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무조건 용서해줘라. 원수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 가지고 왼편 맞으면 오른밤 떼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바보, 저런 멍충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맨날 손해보고 살고 왜 당하고만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삶이에요. 미련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나를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퍽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시니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미련 없이 잘 살아오셨죠? 예. 미련 없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주 안에서 좀 미련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미련 없이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미련하게 살기도 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미련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걸 두 개를 잘 갖췄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미련 없이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들의 시간을 미련 없이 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바보같이 사는데 어리석게 사는데 미련하게 사는데 이상한 건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미련해야 하는데 너무 똑똑해서 미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신앙인들이 좀 어수룩하기도 하고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 꼼꼼히 따져보고 파헤쳐보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나는 믿겠다.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한자 따져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을 쪼개야 된대요. 말씀을 쪼개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뭘 쪼개요, 쪼개기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어서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승질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과자 뭐 있잖아요, 과자. 초콜릿에 이렇게 덮여있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에 이렇게 속에 땅콩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냥 입에 함 넣고 입에서 씹어 먹으라는 건데, 저는 그게 뭐 들어있는지 꼭 궁금해요. 중간에 쪼개가지고 중간에 뭐 있나 쪼개 먹어보고, 그러다가 부스러기 흘려가지고 아내한테 혼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뭘 말씀을 쪼개려고 그러고, 뭘 말씀을 막 쪼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입에 툭 털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죠, 사람들이. 뭐 먹는지도 모르면서 먹어? 그럴 줄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어딘가 어리석하고 부족해버리고 좀 바보 같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면요, 너무 잘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여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보내시는데 모세 보고 사람들이 막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너 네 지팡이 가지고 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모세가 바로 맞지, 뭐 지팡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서 백성들 다 먹었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걸 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지팡이 가지고 또 바위를 쳐?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물이 없다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근데 믿음으로 치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치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미련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근데 모세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결국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분석적, 이성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지팡이하고 바위를 쳐라 그러면 제가 딱 듣고선 저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는 제가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뭐 치긴 칠 텐데 어느 쪽 바위를 칠까요?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이쪽 바위 쳐라. 어느 정도 힘이면 되겠습니까? 이 지팡이 위로 칠까요? 밑으로 칠까요? 하나씩 또씩 따지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따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못 믿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짜증나는 거죠.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게 돼야 돼요. 씹어 먹어보고 뜯어 먹어보고 그런 후에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바보같이 믿고 따라가고, 성경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 기도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바보같이 미련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련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전히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또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미련해요. 내 바보 같아요, 하나님. 이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또 악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모르고 미련스러워야 돼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에휴 아직도 저러는 사람이 있어?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미련해져야 되는 거예요. 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기도 해야 하고 또 미련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워야지만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나갈 때 너무 똑똑하지 말란 말입니다. 너무 잘나지 말란 말이에요. 좀 부족하라고 미련하라고 미련스럽게 믿고 미련스럽게 순종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 이루신다는 거죠. 세상 일에 대해서 또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좀 미련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미련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이런 일까지 미련해서 모르겠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선한 일에는 조금 지혜로워지게 될 필요도 있고 미련해질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조금 미련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 왜 저렇게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미련함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미련 없이 살았다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죠. 고백되어지는 인생.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영적인 교훈 나눕니다. 첫째로는요, 미련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좀 있고 비어있는 공백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요 좀 미련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만난 성은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가보니까 거기는 소수 몇 명 안 됩니다. 다 갈 거 없고요. 그냥 2, 3천 명만 가가지고 가십시다. 너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그걸 보고한 겁니다.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이 틀렸냐? 안 틀렸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본 여리고 아이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이미 이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을 정복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2, 3천 명 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다는 겁니다.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결국 그들의 계산이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다 가서 아이성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다 가라. 미련하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겠다는 건 미련한 짓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미련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 명령에 내 개선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미련해져야 될 때는 완전히 미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하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너무 묘한 건 미련하게 믿고 미련한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똑똑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미련스럽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믿을 줄도 알아야 그래야 좀 좋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내가 미련스럽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련스럽게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밤에 막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오라고 막 애 퍼대기에 등이 얹고 애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흔들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거죠. 근데요, 그때는 기적의 얘기가 들렸다고요. 그때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디 그런 얘기 들립니까? 어디 기적의 얘기가 있습니까?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련스럽게 믿었다고요. 믿어져서 믿을까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왔어요. 한국의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소개된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미련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역사하셨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12 혈루증 된 여자가 자기 질병이 오래됐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진다고 낫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건다가 막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옷자락으로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다 해서 만집니까? 아무도 안 만지던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말,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 생각인데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낫잖아요. 미련하게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좀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침을 발라서 얘가 맹인이 못 봤으니까 다행이지.
침을 뱉어 땅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저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눈이 뜨지잖아요. 미련스럽게, 좀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때, 미련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미련이 남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미련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 보니까 끝날 것 같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을 때 나는 미련 없이 살았다, 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쪼개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미련하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래? 몰라, 하나님 이렇게 하래. 바보. 그래, 난 바보야. 난 근데 이렇게 믿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잘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미련하게, 좀 미련스럽게,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냐? 상관되지 않았어요. 이들 생각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패배하잖아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미련 없이 사는 사람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사는 사람은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요, 세상을 숫자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파악하려고. 적고 많음, 크고 작음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미련이 남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미련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고 적음, 많고 없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참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 부분을 놓쳤어요. 아이성 사람들 가보니까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몇 명 안 됩니다. 전체를 동원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맞는 생각입니다. 딱 맞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숫자와 규모를 따지는 미련함 때문에 결국 또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고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소수가 무서운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대단히 큰 성이고 대단히 발달된 성이어서 채폐와 향락이 막 많았던 그런 성 아닙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명만 의인이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소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충만한 작은 숫자로 모인 곳이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지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작은 숫자로 세상을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숫자, 결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말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큰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 때문에 그걸 방치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툭툭툭툭 건드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큰 실패와 낭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 그거에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숫자를 따지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점점 갈수록 들어요.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한 명 모이는 교회 목사, 저거는 큰 목사, 여긴 작은 목사 나눕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일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 일은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판단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작은 일이라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작은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아이 그래 한 2,000명만 3,000명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걸 없인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미련한 생각이 착각이고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살려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했습니다. 작지 않은 것을 작게 여기고 없인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게 될까? 작은 것을 없인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작은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그게 크게 부메랑에 돼서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미련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미련이 남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이 들어와서 나를 망치려는 것을 뿌리부터 잘라내고, 그래야 우리가 미련이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셔야 돼요. 미련 없이 사는 사람은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미련이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미련이 없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자,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의 원인이 뭔가를 찾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수를 없인 여긴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간이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요. 아주 수백만 명인데 나 하나쯤이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미련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간을 찾아내고 난 이후에, 처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8장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들어가라. 미련한 일이죠.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같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9월 7일 날 영화 보러 갈 거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야 돼요. 몰려가야 돼. 가가지고 꽉 차야 돼. 꽉 차야 돼. 여러분 보니까 아우 나 봤는데 또 보면 되지. 또 보면 되지. 별 걱정해. 또 보면 더 재밌지 뭘.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아간이야 아간. 그게 아간이야.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다 같이 올라가라.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삶의 비결이에요. 미련하게 순종했더니 미련 없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미련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면, 미련 없이 살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딱 붙어. 어떻게든지 주님과 딱 붙어 있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이 사람이 미련 없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패망하고 멸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하나로 그냥 도저히 뭉쳐가지고 미련하게 바보같이 저렇게 그냥 저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미련하게 살았는데, 바보같이 살았는데 미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됐는데 미련이 잔뜩 남아서 안 간다고 몸부림치고, 못 간다고 떼쓰고 그러지 말고요. 미련 없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췄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여러분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한 50년 뒤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때에 자식들이 탁 둘러서 서 있는 그때에 애들 보고 눈을 하나씩 탁 눈을 맞추면서, 얘들아, 나는 세상 신앙생활 사람들이 난 미련하다고 말하더라. 바보 같다고도 했고 어리석다고도 했어. 근데 나는 미련 없다. 나는 미련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고, 난 그 길을 정말 미련스럽게 달려. 난 이제 미련이 없어. 니들도 그렇게 잘 믿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 정도 멋있잖아. 이 정도는 돼야. 안 간다고 살려달라고, 내 돈 다 줄 테니까 좀 나 좀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미련하게 살 것인지 미련 없이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미련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미련스럽게 하세요. 자꾸 따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련하게, 주님 말씀하시니 가는 거고, 쓰라 하시니 쓰는 거고, 그죠? 미련 없이. 그럼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미련 없이 살았다, 이런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련 없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칭찬 듣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